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 메시지 온전히 잘 길러내어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요한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멋있고 또 가슴 벅차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말하기 창피스러울 정도의 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과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대략 한 10% 정도 됐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은 바울의 절친이었던 바나바였었고요. 사도 바울은 협동 목회자 정도로 함께 그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대선배이자 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를 심호하시던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쪽 구성에는 이 유대 전통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할 위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시는 곳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묘사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황홀경에 빠지고 말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씌워져 있는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보자기가 씌워 있는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 붙잡고 있는 사상이나 이 믿는 바가 있으면 절대 그것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잘못된 사상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오히려 인간이 교정하려 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딱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면 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며 속된 것, 나는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모조리 환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인간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지 사람이 뭐 죄인이냐.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려는 모습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하나님 하고 말씀에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오늘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황제를 주로 따르고 황제의 통치에 순종하던 군대 백부장과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도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이 둘의 만남이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만큼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위법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와의 만남을 갖게 해주신 것은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모습을 본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그러한 생각, 그런 우월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이방인에 대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음식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 규정이나 정결 의식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일에 제한을 두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교를 주도했던 생각은 이방인들과 이 여러 교제를 함께하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그러한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방인과 될 수 있는 한 접촉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디옥 사건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의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여러 정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법을 일상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물건을 만져서 자신이 부정해졌을지 몰라서 늘 손 씻는 일에 신경을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또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장면과 또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도 베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넬료 사건도 체험했기에 그는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온 할례자들을 보고는 마치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마냥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은 야고보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도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모르던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더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표현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과 행동이 달랐기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실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마음 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을 보고 도망한 것도 사실은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모습도 그가 보입니까? 문지기 하녀가 하는 말에도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사도 야고보를 사칭하고 나타난 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큰 무리였을까요?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온 것이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그들은 아마 작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사도가 식사를 하시다가 도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일행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과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주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은 멋있었으나 그런데 밥 먹다 도망한 모습 또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고자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는 장면 놔두고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총 850명과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하여 큰 승리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거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도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사도 베드로, 왜 이들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놨을까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라 하여 사람이 심장이 강심장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또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렴이라고 훈수만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할 때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기독교의 놀라움이 또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고 또 마침내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정말 걸작입니다. 그 누가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달린다는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구원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한 곳,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큰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는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안타깝게도 순간 그가 보인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정확히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서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말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매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평판이 두려운 것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나와 예수님을 분리시켜 놓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는 베드로, 엘리야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제 받은 은혜 생각하며 십자가 뒤로 하고 세상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그는 유혹하고 또 협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놓치는 순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양면성을 보일 수 있는 죄성이 다분히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 난 절대 그렇지 않다. 난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제 됐어.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는 절대 없습니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은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대선배인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가 왜 여러 사람 앞에서 왜 책망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혹시 바울도 언행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바울을 이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을 통해 봤을 땐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알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던 분도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이 화목을 만들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화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같은 책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칼이죠. 여러분 바울이 십계명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유대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입니다.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윗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도 중요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대선배를 책망하는 모습까지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조용히 두 분이 있을 때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당신이 이러이러했으니 회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치는 예루살렘을 리더하는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독 한 방울이 물에서 금방 퍼져나가듯이 죄는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야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좋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 그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선배임과 동시에 목회자인 분을 보고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모든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실 겁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양떼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양떼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신경 써야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 또한 목회자를 살피실 줄로 압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 참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교인들의 눈은 매주마다 이 강대상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목회자만이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또한 목회자의 신앙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자신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목회자의 말과 이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벌써 본문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 사역을 해오던 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옆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협동 목사로 계셨던 분이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그리고 연결해 주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목회를 잘 해오시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 목회자 바나바가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이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얼마나 더 예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전도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으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것으로 다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결국 둘은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따르면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심히 다툰 끝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이 바나바의 위선적인 모습, 이 외식에 따른 그 실망한 모습이 이어오다가 급기야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이 둘이 다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둘은 이런 관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식은 위선,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의 합당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하다가 교회 밖의 삶으로는 오늘날 전해지는 현대 사상이 이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사는 것, 이러한 것 큰 외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말 하는 거 모두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그곳은 관심이 없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땅에 내 나라 건설하려고 하는 것 다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쇼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복음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 그런데 너에게 이런 추한 모습이 있단다. 그 모습,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고 있는 거란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원래 모습을 들추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어 구역질 나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잡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갈 때 사람에게 겸손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겸손이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도 자기는 원래 율법을 잘 지켜서 괜찮은 존재라는 것이 악질 중에 악질인 외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바나바가 이 외식에 이미 유혹이 된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해오던 분이 갑자기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이가 아닌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은 복음을 말하는데 행동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 넘어지는 것이 바나바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책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오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군요.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자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 신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세상 것으로 협박하고 겁을 주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군요. 어찌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여기가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지 우리가 지었냐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러면 또 그럽니다. 그건 다윗이 정말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다치게 하며 온갖 거짓과 위선에 자신을 위한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맺혔었습니까? 주위에 그 열매 먹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진짜. 분명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한 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 또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짧고도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 은혜는 좋은 것. 아니요, 율법이 왜 나쁩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하려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롤 모델로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도 보시지만
사람의 내면을 함께 보십니다. 사람은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속으로 라가라 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친구 밥 사주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욕하는 것이죠.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란 분은 그저 나보다 힘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니까 마지못해 하고 그렇게 속으로는 그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율법 지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율법의 이 수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100개의 율법이 있다면 99개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1개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몽땅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반대로 1개를 지키고 99개를 못 지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누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것을 정말로 온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이건 정말 절망입니다. 진짜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떠올리면서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이 또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갈증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물을 주실 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물을 받아야 하는 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받는 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 부활하신 일, 승천하신 일, 성경에서 계시하신 모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또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가슴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패를 붙이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었죠. 여기에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습니다.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도 이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만 말씀드려서 이분께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을 사도 베드로를 본받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것 맞긴 맞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예수님과 생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한참 후배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모습에 책망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만 베드로가 바울의 그 책망에 대해서 단 한마디
변명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후배가 여러분에게 한번 책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대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이라는 것을 느끼셨겠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훗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가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2절의 말씀.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무리를 위해서, 그 무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각각이 또 교회이고요. 교회 안에는 계급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복음 안에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순간 이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소서. 아버지의 독생자 아무 흠도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사랑으로 책망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눈물을 닦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허락하신 각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